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로 깨달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 옆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계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셨는데 이제 유대인의 최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요한복음 7장과 또 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초막절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봄에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연관이 있고 오순절은 추수의 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나무 열매와 포도의 가을 수확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막절 때 특별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들은 가을 열매들을 도둑들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들판에 임시 원두막을 지어 일주일간 이러한 열매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 마치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로 인해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는 나뭇가지 다발 새 묶음을 만들어 항상 손에 들고 다닙니다. 두 묶음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고 한 묶음은 종려나무나 야자잎으로 만들어서 손에 놓지 않고 절기 동안 들고 다니며 흔듭니다. 또한 이 절기 중에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십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행렬을 지어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시편 12편 3절의 말씀 그 찬송을 부르고 무리들은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 찬송을 부르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긴 행렬이 성전에 들어오면 물을 떠온 제사장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제단 옆에 있는 통에 물을 붓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헌수라고 하는데요. 부어진 물은 관을 통해서 제단 아래로 옮겨집니다. 이런 의식을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하게 되는데 조상들이 광야 생활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절 행사의 두 번째 행사는 밤에 거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들 여인의 뜰로 불리는 곳에 높은 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 4개의 금촛대에 제사장들의 낡은 의복으로 만든 큰 심지를 끼워서 등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등불 아래에서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이것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두 뜰 사이에는 15개의 계단이 있어서 매 계단마다 노래 하나씩을 부르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밤의 축제도 낮에 물 길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7일이나 계속됩니다. 밤이 되면 어두움이 임하지만 대형 등불 4개의 불이 밝혀지면 그 불빛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불빛 아래서 바느질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길르러 오는 행사와 불을 밝히는 행사를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추분과 그 기간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분이 어떤 절기죠?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양의 죽어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축제 의례 속에 집어넣어 빛을 밝히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면서 극심한 가뭄을 지나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봄 이후로는 푹족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는 행사를 통하여 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소에 옮겨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초막절 행사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지나고 6월절이 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유대교 군중 사이에 갈등이 고조가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초막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 예수님을 이렇게 그동안 지켜보니까 이 시골 갈릴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품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무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자기를 알려야 한다고 옆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유대에 가라고, 갈릴리에만 있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혹시 표적을 더 많이 행해서 왕이라도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될까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때는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 악하다 할 수는 없어요. 형제인 예수 때문에 나도 잘 살게 되고 뭐 한 자리 얻게 되면 그게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현실적인 삶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던 형제들은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스러워하는 무리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6개월 전 6월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추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들 몰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몇몇 제자들은 떠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6개월 만에 무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어떠한 기적이라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여론이 6개월 만에 많이 갈렸습니다. 6개월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6개월 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혹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가르쳐 꾀다라는 단어가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확실한 꼬투리를 잡기 위함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무리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모였는데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직은 쉽게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수님을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한은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등 떠밀던 그러한 형제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 시작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귀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입니다.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저 돌덩이를 떡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명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왕이 아니죠. 둘째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아예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의 사람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성전에 붓고 그들의 삶에 그러한 물이 넘치기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시작되면 땅은 말라가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을 기점으로 어둠이 길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며 어둠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불완전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등불도 불완전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있을 뿐 스스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죠. 죄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빛, 영혼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 돌리고 그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생겨도, 왕으로 삼아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6개월 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목마른 우리에게 참된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초막절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기릅니다. 횃불을 밝히며 어둠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밝히는 횃불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러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과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